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생생한 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듣고 싶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혹시 듣고 싶은 말들 어떤 거 있으세요? 행복. 네. 또 뭐 어려 보인다 이런 말들도 원하시잖아요. 이런 말도 굉장히 반가운데 더 본질적인 말들을 우리가 너무 아끼며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아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의 깊은 그 속마음 가운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끼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네.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널 사랑하거든 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또 한번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름부터 왠지 이 교회 가면은 일용엄니가 있을 것 같고 김 회장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김포 전원교회 목사님과 집사님 또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포 전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와 계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 김포 전원교회가 굉장히 매우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교회가 길가에 있지 않고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은적이 드문 산속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왜 산에다가 교회를 지으셨나요, 목사님? 네, 소풍처럼 행복하게 김포전원교회 김명훈 목사입니다. 저는 1997년도 말 하나님을 만나고 헷가닥 디비져서 길도 민가도 없는 절간이 들었을 법한 외진산 골짜기에 운마 하나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구멍 가게를 하나 해도 목이 좋은 곳에 해야 하는데 그렇죠.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길도 없는 민가도 없는 절간이 들었을 법한 곳에 교회를 한단 말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삶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어쩌든지 소풍처럼 행복하게 좋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거 생각했어요. 야, 네. 그렇군요. 네. 이 교회의 그 모토가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다. 예, 그래요. 라고 들었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 갈 때 산에 있고 하니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배하러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 그럼요. 네. 소풍처럼 네.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는 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따로 없어요. 네. 모든 교인들이 각 취미나 동아리별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족구 좋아하는 사람 족구,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 배드민턴,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탁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취미별로 그렇게 모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야, 대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운동도 하고. 야,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실 때 특별히 목사님이 그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세요, 목사님?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바람을 불죠. 오, 야, 일단 그런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 상태이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화답으로. 안 되네요. 안 되네. 아까 연습할 땐 됐는데. 행복은 연습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또 성도님들 행복하신 거 맞고요. 무엇보다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쉼과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어떤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나눠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간증자 김포 전원교회 지혜숙 집사님이신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갚을 수 없지만 제가 매일매일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혜숙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혜숙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이 다함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남동생 얼굴이 있는 전단지를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당시 7살쯤 되는 남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동네 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섰고 또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동생을 찾을 수 없자 불안해진 엄마는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무당은 동생이 살아있고 굿을 하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동생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잊을 수 없는 엄마의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가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담지 못하고 하염없이 우시던 모습이 생각나고요. 또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길가에 뛰어들 적에 주변 분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말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땅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며 오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어린 자식을 잃고 비통함에 젖어있는 엄마에게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굿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하고 싶었던 것은 어린 아들을 찾고 싶었던 이유였던 거잖아요. 근데 죽은 아들을 살아있다라고 말한 무당을 엄마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굿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무당은 태도를 돌변해서 엄마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엄마에게는 현재 2명의 아들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3명의 아이는 18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있는 엄마,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갖고 오셨고 자식을 잃고 또 다른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있던 엄마에게 정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무당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내 동생은 올해 39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사춘기 시절에 방황과 고민 끝에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죽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편하게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디데이, 그날은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사실 조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싶을 적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찾아간 교회는 그날 정전이 되어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종점 약국에 살고 있었고 제가 약을 사려고 하는 곳도 종점 약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종점 약국을 향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늘 늦은 시간까지 문이 열려져 있던 약국에 그 이른 시간에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강렬하고 빠르게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순간이 들면서 빨리 발걸음을 돌렸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더 있으면 벼락이라도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20대에는 참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은혜는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남편은 일남 육녀 중에 장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호르몬 이상을 일으켰고 나아가서 2차 불임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임과 치료를 받게 되었죠. 불임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첫날 눈물이 비 오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형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딸아이로도 만족하니 건강 문제가 아니면은 불임과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는 거와 낳을 수 없어서 낳지 않는 거는 저에게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불임실을 보면은 많은 분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진료 시간이 길어져도 옆에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과 단절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고통과 단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보다는 항상 통곡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통곡하는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은 기도로 바뀌게 되고 불임에 대한 현 주소는 임신이라는 어떤 소망의 끈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97년 12월 초 저는 태몽임에 확실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임신에 여러 가지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좀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생리하기 전 자궁 상태이고 상상 임신입니다. 완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오면서 하늘이 노랗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중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남편이 교사 수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갔습니다.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는데 교사 수련회니까 당연히 저와 4살짜리 딸을 빼고는 교사 선생님들만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 눈치 없는 우리 딸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말이 많습니다. 너무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도 너무 떠들어가고 정말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떠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딸아이와 저를 보면서 이제 수련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도 아닌데 왜 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고.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오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제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남편은 딸하고 저를 집에 놔두고 갔지만 저는 기어코 갔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또 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아이의 입을 막으셔서 이 시간 안 떠들게 해주시고 걔를 좀 재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수련회에 집중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은 찬송가 큐티를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가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신 후 이곳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은 곳에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떤 한 손이 제 배 위에 올려지고 제 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지만 그 손이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확실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 배를 만져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며칠 후 대학병원에 정기검진날을 맞이하여서 여느 때와 똑같은 검사를 하고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과 앉게 되었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시고 입만 선생님이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임신이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100만 분의 1 확률 아니 그 이상이 더 되는 확률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불임실의 풍경은 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두 분의 은승 선생님은 저의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사진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면서 너무 놀라서 말씀을 못하셨고 또 임신이라는 소리를 들은 불임실에 있던 엄마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불임실에서 치료받는 엄마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지집사 아들이네.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기도를 꼭 키워야 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제가 그 당부를 잊고 지금 현재
아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신은 아시다시피 날짜 계산이 됩니다. 97년 12월 초 예수님은 저의 배를 만지셨고 사랑하는 아들은 목사님 말씀처럼 98년 9월 29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가 되면서 자꾸 피곤해지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항문의 질환인 치료 수술을 2차에 걸쳐 하게 됐습니다. 근데 2차 수술 중 의사 선생님이 이건 항문적인 질환이 아니라고 조직을 띄어 검사를 하게 됐어요. 조직 검사 결과 희귀성 난치 질환인 크론이라는 병명이 발견되게 되었죠. 크론은 소장과 대장에 있는 염증이 항문과 구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에요. 이 크론은 복통과 또 잦은 설사와 만성 피로와 또 관절염 등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참 골치 아픈 질병입니다.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엄마 뭐 하시니? 하고 동네 분들이 물어보면 딸은 엄마 오늘도 누워 계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루에 한 3-4시간의 잠도 채 못 이룬 저는 새벽 예배를 드렸고 또 새벽 예배 반주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가 사랑한다. 이 말씀만 일관성 있게 10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알지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알지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밤에도 너무 아파서 잠 못 이룰 수 없었고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딸이 이젠 기도하지 않겠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엄마를 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들 보세요. 아들은 엄마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정서적인 불안함을 보이고 또 엄마가 가까이 가는 거를 싫어해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가 사랑한다. 예수가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주변에서 3개의 암을 기도원에서 치유받은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기도원에 가고 싶어 하자 남편과 양쪽의 어머니들은 저를 기도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눈물을 안고 그 기도원을 가게 됐죠. 기도원을 가기 전 전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제 마음과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갔어요. 하루에 4번의 예배와 그 위에 주어지는 그 기도 시간에 저는 누구보다도 거기서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참 이상하네. 이 기도는 아무리 아프던 사람도 오면은 밤에 잠을 잘 자고 통증이 줄어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깊은 절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과 7살인 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해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엄마 없는 슬픔과 외로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저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체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몸에서 나는 식은땀은 머리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났습니다. 나중에는 입에 침이 생기지 않아 물도 잘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는 곧게 펼 수도 없는 상황, 또 식사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대학병원 정기검진 날을 맞이하여서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진료도 하기 전에 전화기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원실을 예약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염증은 신경과 근육을 파고들었고 대장을 절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피가 3분의 1도 되지 않은 응급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진찰하셨던 외과 선생님은 이 정도면은 걸을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걸어온 게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장 절개를 위한 응급수술이 잡혀졌고 수술의 일정 관계상 저는 여러 날을 금식하게 됐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저의 장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에 있던 인공항문을 달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약한 가운데에서 수술을 했기에 마취해서 깨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대장을 반절개한 저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는 그 슬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슬퍼도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남편이 새해를 맞이하여 오살리 기도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기도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던 중에 햇수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햇수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인생의 전역을 덮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지난 10년간 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다시 염증이 퍼져서 저는 나머지 대장을 절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제게 자리매김하셔서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장을 모두 절개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제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인생 30대에 크론이라는 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임종을 놓고 그들의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를 보내셨고 또 오랜 투병 기간 동안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저를 보내셔서 말벗도 되게 하시고 또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함께 중보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아픔이 제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저도 함께 아프기 때문이죠. 이 무렵 저희 친정아버님이 제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라.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라고 간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14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세알의 약을 먹고 생활하고 있죠. 또 잦은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통과 설사로 삶의 질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프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햇수가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하고 햇수가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쯤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로 얻은 아들이 작년에 사춘기를 맞이하여 중2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은 제게 그렇습니다. 10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잦은 탈선으로 학교에 호출이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가장 큰 수치감을 학교에서도 느껴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그 전화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베란다에 서서 학교에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아들이기에 그의 이야기를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로 가슴앓이를 하는 엄마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아들, 딸 때문에 속상한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듣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미국에 있는 선배언니가 딸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방송이니까 제 아들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솔직하게 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금방지나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고 내 아들하고 딸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목사님이 기도로 키우시라 했는데 아픈 엄마 밑에서 크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저의 잘못된 집착을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만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했죠. 이 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중등부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아들이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올 1월에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38명이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캄보디아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선물도 나누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과 13개의 조를 이루어서 한 조당 1000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3시간 노방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드렸죠. 선교사님 말씀이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 분들은 복음의 내용이 있는 그 전도지를 거의 읽어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팀도 1000장의 전도지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 단 3장의 전도지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5명의 캄보디아인이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학생들은 내년에도 또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을 걱정하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하나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선교사 된다고 할까 봐 참 무섭네요.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동생과의 죽음과 이별의 아픔과 크론이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이 시간 이곳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의 바라는 마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랜 투병 끝에 소망이 없어서 앞에 가도 뒤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가슴앓이를 하는 그분들에게 횟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남은 40대에 저를 소풍처럼 행복한 김포 전원교회에서 어떤 행복의 섬김자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혜숙 집사님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좀 통해서 우리 딸과 아들에게 잠깐 엄마의 마음을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효진아, 동훈아, 엄마 보이지? 효진아,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아갈 수 있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엄마를 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엄마 중심주로 살아가는 딸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있어 엄마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동훈아, 너 때문에 울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는 엄마를 울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너를 보며 엄마는 요즘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엄마가 받았던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훈이가 엄마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너의 지난 탈선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격려하는 것처럼 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어. 효진아, 동훈아, 사랑해. 네. 정말 감동이 있네요.
오늘의 간증, 지혜숙 집사님의 간증을 연신 눈물을 훔쳐내면서 아까 휘파람 부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엉엉 지금 우시는데, 이 목사님, 간증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사님,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행복하게. 화이팅! 화이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웃자든지 정말 행복해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열린 간증 릴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리고 밤이 오면 더 무섭죠.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 밤 시간에 시간이 가지 않고 밤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런데 그 누구의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도 알지만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찬송가 가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성령님 안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 제 안에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저의 오늘 이 말,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달라는 말이 전달되어서 이제 아프고 힘들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강구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